우리 어린이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임하면 품이 넓어진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고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많이 듣죠? 예,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라는 이런 성령 충만에 대한 말을 참 많이 하고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은 방언을 떠올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예언을 떠올립니다. 어떤 분은 능력,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생각해요. 물론 성령께서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성령께서는 은사를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며 사명을 감당할 힘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가장 크게 변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가장 크게 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장,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베드로죠.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렇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도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말씀도 알고 있고요, 은혜도 경험했고 성령의 능력도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또 하나의 수업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다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그 옆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 지켜보고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것, 그리고 죽으셨는데 부활하신 것까지, 그리고 성령의 역사까지 다 경험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부족한 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다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베드로의 그 좁은 마음을 하나님의 넓은 마음으로 이끌고 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성령을 왜 사모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는 귀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왜 성령을 사모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질문해 보시라는 거예요. 더 많은 체험을 위해서 성령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더 큰 능력을 위해서 성령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성령을 사모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좁은 품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베드로는 고넬료의 사람들과 함께 길을 떠나요. 그렇죠?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길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 고넬료의 집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셨고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의 만남을 동시에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도 준비하시고 베드로도 준비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기 전에 우리의 품을 먼저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관과해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어딘가로 파송하고 보내시기 전에는 늘 우리의 품,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시고 만지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단지 사람을 만나러 가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베드로의 마음속 깊은 곳을 만지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같은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베드로가 둔해서였을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시죠? 자, 예를 들어 아빠가 얘들아, 아빠가 엄마가 예를 들어 똑같은 얘기를 여러 번 하면 왜 그렇지? 중요한 거니까 맞아. 또 중요한 것이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지. 이것은 꼭 우리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안 들어. 그러니까 또 얘기하고 안 들어. 또 얘기하는 거야. 왜? 하연이 말대로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쉽게 포기할 수 없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똑같은 환상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보여주신 것은 그것이 베드로가 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의 경계를 허무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변하시는 분들 맞으세요? 우리는 정말 쉽게 변하지 않아요. 은혜를 받아도 내 안에 뿌리 깊은 편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쉽게 변하지 않고 생각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설득하시고 거듭거듭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 인내심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가 같은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할 때는 엄마 아빠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구나,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엄마 아빠의 말씀에 순종의 어떤 마음으로 돌렸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고집 피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바뀔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은 정말 엄마 아빠의 은혜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어째요? 기다려 주세요. 사랑은 언제나, 그 다음 가사가 뭐지요? 몰라요? 오래 참고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이 오래 참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해서 뭐든지 다 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그런 모든 것 다 저쪽으로 밀어넣으시고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 인내심을 은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설득시키시려고 나를 기다려주시면서 그 숱한 세월을 참아주셨구나라고 생각할 때 은혜가 안 밀려올래야 안 밀려올 수가 없겠죠. 여러분, 맞아요. 이 인내심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제자였지만 이방인을 향해서는 여전히 마음의 담을 높이 쌓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사람은 나와 달라, 저 사람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부담스러워하며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그어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깨뜨린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높은 담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사람을 품는 일에는 인색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는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품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선언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같이 한번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어린 친구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모든 사역 그리고 그분이 이루셔야 될 모든 것들을 안다고 하는 제자가 다른 무엇도 아닌 저 이방인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인식, 시선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예, 예수님의 마음에 정말 가까이 있지 못하고 저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음식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음만으로 부르시고 계신 그 사람을 내 기준과 편견으로 밀어내지 말라라고 하는 선언인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만나기도 전에 마음속으로 선을 긋습니다. 말투가 다르다는 이유로,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아온 배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까이 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요.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그 보이지 않는 선부터 무너뜨리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품으로 확장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품으로 확장시키신다는 거예요. 이제 고넬료의 집에 들어선 베드로가 입을 열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해요. 여기에서 눈여겨볼 만한 그런 문장이 뭐냐면 내가 참으로예요. 예? 베드로는 이제야 분명히 깨달았다라는 듯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내 작은 틀에 가두어 두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떤 깨달음이었다고요? 하나님을 내 작은 마음, 내 작은 틀에 가두어 두고 있었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 나였구나라는 그런 뜻, 그런 깨달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즉 지금까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틀렸음을 깨닫는, 그죠?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이게 맞는 거라고 믿었던 것이 틀렸던 거네 라고 깨닫는, 과연 이해하지? 네. 지금 그런 마음으로 그 깨달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죠. 베드로는 늘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자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아이고, 네, 내리세요. 예, 은혜 받고 온 건 맞는 것 같으네. 예. 그래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늘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자부했어요. 하지만 은연중에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인 우리에게 더 가깝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독선과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고넬료를 새롭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비로소 새롭게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 신앙의 경력과 경험이
하나님보다 더 큰 기준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시고 품으신 영혼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문제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작게 알고 있다는 점이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크신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품도 비로소 어쩐다고요?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까? 작은 분이십니까? 예? 여러분들의 편견과 생각과 고정관념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를 축소시키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작게 알면 우리의 사랑도 작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알게 되면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품도 비로소 넓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이들이 방언, 예언, 기적과 같은 능력의 체험을 떠올리는데 물론 성령께서는 그런 은사도 분명히 주시지만 오늘 본문은 더 본질적인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하신 가장 큰 일은 기적을 행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그래서 신비한 체험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신비한 체험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신비한 체험을 넘어 사랑의 확장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질수록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고 품을 수 있는 영혼의 자리가 넓어진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방언, 우리의 예언, 우리의 어떤 능력, 기적과 같은 어떤 능력이 크고 강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품이 넓어졌는지, 내 사랑이 확장되어져 있는지부터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품은 넓어집니다. 우리의 시선은 달라지고요. 미워하던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외면하던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담스러웠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으로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한 번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고넬료의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단계별로, 그렇죠? 계속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시죠? 하나님의 열심이 계속 드러나고 있죠? 왜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제자,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저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도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또 넘어집니다. 은혜를 받아도 또 내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시 깨닫게 하시고요. 그래서 다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단번에 임하시지만 성령의 사람은 평생 빚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품으로 확장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빚고 계십니다. 우리의 편견을 다듬고 우리의 교만을 깎아내리시고 우리의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맡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귀한 은혜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만큼 우리의 품도 넓어질 거라는 그 기대함으로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나를 드리고 나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아직 설교를 마치기도 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더니, 그죠? 베드로가 설교가 끝난 후가 아니었어요. 안수한 후도 아니었고 기도회를 연 다음도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먼저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하다는 것이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친히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의 판단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결정이었어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그 의사, 그 하나님의 그 결정이 그대로 확인되어지는 그런 결과였죠. 그래서 함께 온 유대인 성도들이 모두 놀란 것입니다. 45절을 보게 되면 할례 받은 신자들이 놀랐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가장 놀랐습니까? 고넬료도 아니었고 베드로도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가장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마어마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그들은 놀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오래 믿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에 경계를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쉽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교회에 적응하기 어려울 거야. 저 사람은 변화되기 힘들 거야.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훅훅 올라오는 이야기들이 아니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포기한 사람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닫아놓은 마음의 문을 하나님은 여전히 두드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이라고 말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펼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예상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지죠? 우리의 기준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편견이 무너져요. 그리고 그러한 기준과 편견이 무너지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어때요? 받아들이게 되고 품게 되고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임하신 사건은 베드로의 마지막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 이 사람들에게 세례 베푸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사람의 경계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사람을 이제 베드로도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제 그들도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예배할 형제요 자매라는 선언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이루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한 가족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만 드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환대는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환대는요, 복음의 열매예요. 환대가 뭐라고요, 여러분? 복음의 열매. 우리를 먼저 받아주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환대라는 것이죠. 우리 주봉교회가 꿈꾸는 한 사람을 위한 자리, 그것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로 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빈 의자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한 영혼이 가족이 되는 그것이 우리 주봉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 목적, 여러분들 가슴에 온전히 새겨넣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께서는 오늘도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을 품고 한 사람을 맞이하고 그 한 사람과 함께 웃고 울며 그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가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봉교회를 바로 그런 교회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인 줄 믿어요.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을 끝까지 품고 끝까지 기다려주면서 그 가족을 환대하고 또 그 가족됨을 누리고 행복함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세 가지 일을 보았는데, 첫째가 무엇이었죠? 첫째, 성령은 우리의 경계를 허무신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담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품으로 확장시키신다는 거였어요. 성령 충만은 체험의 확장이 아니라 사랑의 확장입니다. 방언받고 예언받고 능력받아서 기적을 행하는 그런 어떤 능력의 확장이 아니라 사랑의 확장인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품은 넓어진다는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하나님의 가족을 세운다는 거였어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맞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서로를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는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지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담만 허무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도 허무셨듯 저와 여러분들, 우리와 어떤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있는 그 담도 허물어 주셨음을 믿으시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성령께서는 그 십자가의 화해를 통해 오늘 우리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귀한 그런 일들을 펼쳐 가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 제 마음의 담을 허물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을 저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바로 이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을 허물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한 사람을 사랑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품을 넓혀 가십니다. 옆 사람을 한번 봐주실까요? 네,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심으로 나의 품을 넓혀 가신다는 거예요. 네, 뽀뽀는 하지 말고, 너무 가까이 되면 이상하잖아. 자, 봤어요? 옆 사람 주위 분들? 네, 그 한 사람을 사랑하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넓혀 가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받아주셨기에 우리도 이제 한 사람에게 마음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성령은 뜨겁게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더 넓게 하십니다. 아멘? 네, 성령은 더 넓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겨놓고 우리가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 주봉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